12절 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그 땅이 심히 범법하여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손을 그 위에 내밀고 그곳에 빵 지팡이를 부러뜨리며 빵 지팡이가 이제 그 소위 말하면 우리 식량에 대한 얘기겠죠. 기근. 자 여기 나와 있네요. 기근을 그 위에 보내어 사람과 짐승을 그 땅에서 끊으리라.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심판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육체를 입고 있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겠죠. 그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기근인데요. 여기 참 놀라운 말씀이 나왔어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그 땅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자기 의로 자기 혼만 건지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 표현이 지금 몇 번 나오냐면요. 16절에도 나옵니다. 비록 이 세 사람이 그 땅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이 아들, 딸들은 건지지 못하고 아무리 중보 기도를 해도 아들, 딸들도 못 건질 정도로 악하게 된 거예요. 이 상황이.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해로운 짐승 보낼 때도 그렇고 또 18절로 가시면 또 있습니다. 비록 이 세 사람이 그 땅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이 아들, 딸들은 건지지 못하고 오직 자기만 건짐을 받으리라. 자 성경에 보니까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기도를 통해서 8 식구를 살렸고요.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도 살리고 하나님께서 참 중보 기도를 잘 들으시는데 얼마나 악하면 중보 기도도 이제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사람 의로운 세 사람만 살겠다. 건짐을 받겠다. 심판으로 면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20절도 마찬가지.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그 땅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이 아들, 딸은 건지지 못하고 오직 자기 의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로 자기 혼만 건지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여기서 얘기하는 거 조심하십시오. 혼을 건진다 그러니까 이게 그럼 이 사람들은 지옥 안 간다는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 그 땅에서의 심판을 면하게 심판으로부터 살아남는다는 얘기지 여기서 지금 갑자기 신약에서 얘기하는 구원받는다는 그 얘기하고는 틀린 겁니다. 그래서 항상 문맥을 보셔야 되고 올바로 나누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우상숭배로 인해서 심판하시려고 지금 딱 정했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악해가지고 의인의 중보 기도도 지금 거의 소용이 없는 지경까지 왔다. 그래서 지금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니엘도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 이집트의 모든 현자들을 살렸고요. 노아도 결국은 이 8명을 살렸는데 사실은 그게 누굴 살린 겁니까? 그 8명의 사람으로부터 온 세계의 모든 인류가 다 나왔으니까 인류 전체를 사실은 중보 기도로 살린 거죠. 노아가. 예, 뿐만 아니라 이 욥도 중보 기도를 욥기 맨 마지막 4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의 기도를 들어줘 가지고 욥의 세 친구들을 살려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기도마저도 효력이 없을 정도로 최악의 상태가 되어버렸다. 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주 그 인물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이 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는 그다음에 이 노아 그다음에 누굽니까? 다니엘, 욥. 성경에 보면요. 참 아주 의미심장해요. 왜냐하면은 성경에 보니까 노아는 세상을 이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은 육신을 이긴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욥은 뭘 이겼습니까? 마귀를 이겼잖아요. 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세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에 얘기했거든요.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어. 사실은 왜? 하나님이 최고 통치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죄로 칭의 의롭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러나 완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갈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 그게 바로 마귀고 그 다음에 하나가 세상이고 그 다음에 하나가 육신인데. 그러니까 그 세 가지를 이긴 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했다는 얘기는 우리의 나아갈 길이 무엇인가. 그 중에서 제일 힘든 건 뭐냐. 세상 마귀는요. 정말 우리가 웬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믿음으로 물리치면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육신은 힘들어. 육신은 어떻게 돼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어서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안 따라가면 그 육신은 왜? 우리는 너무 육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육신을 놓고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육신을 택하는가. 자,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참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가 깊다는 것.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또 언급하신, 성경에 언급된 또 두 사람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 그러니까 빅3라 그러죠?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빅3 하면은 이 자동차 산업에서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라 그러죠. GM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포드, 그다음에 크라이슬러 이렇게 해서 세 회사를 자동차 산업의 빅3다 그러고 이제 그런 말을 많이 쓰고요. 성경에서 얘기 나오는 빅3란 용어는 없지만 제일 큰 죄가 교만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시기고요. 글쎄 세 번째가 뭐가 될까? 하여간 빅3 이렇게 뽑잖아요. 이 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하나님 앞에 의로운 빅3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더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 예레미야 15장 1절에 보면은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극복한 사람, 육신을 극복한 사람, 그 다음에 마귀를 저지하고 마귀의 그 유혹에서 승리한 이러한 욥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요번에 보니까 예레미야 15장 1절에 그때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내 생각은 이 백성을 향하여 기울 수 없나니 그들을 내 눈앞에서 쫓아내고 떠나게 할지어다.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서 기도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모세와 사무엘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이 말씀인데 모세는 성경에 보면은요 히브리서 3장에서 신실한 종이에요. 섬기는데 정말 하나님의 집을 신실하게 섬기는 종. 사무엘은 하나님의 신실한 설교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속임없이 있는 그대로. 아주 이 신실한 두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과의 교제하면 그냥 다윗이에요. 왜? 시편에 보면 구구절절이 그냥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놨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야,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다윗은 엄청나게 큰 죄를 두 개나 지었는데 살인죄도 저지르고 간음죄도 저질렀는데 어떻게 그럴까? 우리 누구든지 다윗의 상황이 되면은 그렇게 저지를 수 있는 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 앞에 늘 다가가서 자, 그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겠죠.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불렀던 아브라함. 그래서 아마 이게 어쩌면 성경에 나오는 7명의 가장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들이 아닌가.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여기 의에 관한 한 이 세 사람을 언급을 하나님께서 하셨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기근이었습니다. 두 번째 15절 보십시오. 가령 내가 해로운 짐승들로 하여금 그 땅을 지나다니게 하므로 그것들이 그 땅을 망치고 황폐하게 하여 아무도 그 짐승들로 인하여 지나다니지 못한다 하자.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두 번째는 짐승들인데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짐승들이 등장하죠. 계시록 9장에 보면은 이상한 아주 괴팍한 짐승들이 등장하고 또 출애굽기에 보면은 메뚜기 떼들이 와가지고 싹 핥아먹은 것도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두 번째 방법은 짐승들입니다. 사마리아 땅에도 사람들이 아시리아가 이스라엘 북왕국을 다 포로로 데려갔을 때 텅텅 비니까 사자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물어 죽인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로운 짐승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심판을 가하신다. 그러니까 기근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로운 짐승과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은 전쟁이네요. 칼입니다. 칼. 17절. 가령 내가 칼을 가져다가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말하기를 칼아 너는 그 땅을 지나가라 하여 내가 사람과 짐승을 그 땅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그 땅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이 아들 딸들은 건지지 못하고 오직 자기만 건짐을 받으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세 번째 방법 칼. 자, 네 번째는 가령 내가 그 땅에 역병을 보내고 내 경로를 그 위에 피로 쏟아 사람과 짐승을 그 땅에서 끊는다 하자. 전염병을 비롯한 역병이네요. 병.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그 땅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이 아들 딸들은 건지지 못하고 오직 자기로 그 자기 혼만 건지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21절 잘 보세요.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나의 네 가지 혹독한 심판. 자, 하나님의 네 가지 혹독한 심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자, 지금 이 땅에 칼, 전쟁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기근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해로운 짐승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역병이 돌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들은 뭔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글쎄요, 모르겠어요. 인류의 또 다른 재앙이 될 조류 독감이 지금 조류 독감으로 사람도 지금 죽고 있는 판인데요. 사스. 이게 다 중국에서 오고 있는데 이게 중국은 전통적으로 용을 섬겼으니까 이게 뭔가 언젠가 대단히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언젠가 경을 치긴 칠 텐데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용 아니면 그냥 되는 일이 없는 게 중국이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용이에요, 그냥. 용? 그 용 좋아하다가 나중에 정말 이 경을 칠 일이 아마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우리는 때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죄가 딱 차면, 리미트가 딱 되면 그때 심판하죠. 죄가 딱 차면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만 아시기 때문에 아직 얼마만큼 남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일본에 관해서는 2차 세계대전 때 한번 히로시마 폭탄으로 인해서 한번 경고를 엄청 크게 받았는데요. 우상숭배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이스라엘도 몇 번의 경고를 계속해서 무시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니까. 자,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네 가지 혹독한 심판이라는 게 가볍게 오는 게 아닙니다. 이 혹독한 심판입니다. 곧 칼과 기근과 해로운 짐승과 역병을 예루살렘에 보내요. 계시록 6장을 보시면은요, 여기 세 가지가 다 나오고요. 계시록 9장에 보면은 짐승이 나와서 계시록 때의 대환란 때에도 동일한 네 가지 방법의 심판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구약 때 계시록 레위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네 가지 심판 방법은 항상 같다. 성경에서. 자,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보내어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으리니 한 가지만 와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네 가지가 동시에 예루살렘에 임하면 도대체 어떻게 되겠느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거룩한 분노를 불러일으켰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정말 이게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애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쏟은 애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게 증오로 바뀌는 거예요. 애증이라 그러죠. 너무너무 잘했는데 이게 그냥 정반대로 나오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애증인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무슨 단순한 감정적인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에 따라서 기회를 그렇게 계속해서 주었지만 거부했을 때 마지막은 어쩔 도리가 없어요. 여러분들 말을 끌고 가가지고 강가에 강물까지 끌고 갈 수는 있어요. 근데 말에 입을 벌려서 물을 먹일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지를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책도 사주고 그냥 어떻게든지 참 구원시켜 보려고 애를 써도 본인이 마음문을 딱 잠그고 안 열면 이게 도저히 어디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까지는 계속 하는 거죠. 계속해서 도와주고 그 일은 우리가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방법 네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22절.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끝이냐?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에서 남은 자들, 그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고 돌아설 사람들, 이 자들을 늘 남겨두셨죠. 자, 그래서 그러나 보라 그 안에는 남은 자들이 남아있어 나오리니 곧 아들 딸들이라. 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들의 길과 행위를 볼 것이며 내가 예루살렘에 가져온 재앙 곧 내가 거기에 가져온 모든 재앙에 대하여 위로를 받으리라. 왜?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변화된 삶이 이스라엘에게 있겠죠. 너희가 그들의 길과 그들의 행위를 볼 때 그들이 너희를 위로하겠고 내가 거기서 행한 모든 일이 까닭 없이 행한 것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왜 무슨 까닭으로 했어요? 이들로 하여금 돌이켜서 하나님의 행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좋은 것들을 받으라고, 하나님과 사이 좋게 지내라고. 그렇죠?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자, 이제 15장입니다. 15장, 16장, 17장은 세 가지 비유가 들어있는데요. 첫 번째 비유는 포도나무와 관련된 비유네요. 포도나무의 비유고요. 그 다음에 16장은 63절로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제일 읽기가 거북스러운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저지른 그 더러운 뭐라 그럴까요? 영적 간음, 음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주 있는 사실대로 기록을 해놨는데, 정말 우리가 기도 잘하고 마음가짐, 바른 마음가짐에서 읽지 않으면 쉽게 읽을 수 없는 아주 내용들이 이 16장에 잔뜩 들어있습니다. 17장에 또 다른 나무와 관련된 비유가 또 있고요. 그래서 지금 세 가지 비유가 15, 16, 17장에서 나오는데, 오늘은 제일 짧은 비유 중에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5장 1절 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도 나은 것이 무엇이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 있는 가지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상식을 동원해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나은 게 뭐가 있냐 이게. 자, 거기에서 나무를 취하여 무슨 작업을 하겠느냐? 이게 뭐 목재로 쓰일 수 있어요? 포도나무가? 안 되죠. 이게 무슨 뭐 가구를 만들 수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자, 사람들이 그것에서 무엇을 취하여 그 무슨 그릇을 걸겠느냐? 뭐 나무가 약하니까 무슨 그런 데도 못 쓰요. 그렇죠? 자, 그러면 보라, 그것은 땔감으로 불에 던져지느니라. 뭐 하나만 안 하면, 포도나무의 존재 목적은요, 뭡니까? 열매예요.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그렇게 그 열매로 그 포도나무를 심은 분을, 주인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 열매로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포도나무의 존재 목적인데, 열매가 없으면, 아니면 쓴 열매, 신열매, 먹어도 그냥 먹을 수 없는 열매를 맺어놓으면은, 이거는 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도 똑같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는 삶을 살라. 근데 우리가 열매를 안 맺고, 우리 어디다 갖다 써요? 어디 쓸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서 결국은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도 하시고, 또 경고도 하시고, 달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는데, 그러다가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으면은 때로는 극단적인 심판도 성경에 보면 나오죠. 그렇죠? 아나니와 삽비라 같이 갑자기 즉사를 해서 죽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기대하시는 것은 열매다. 마찬가지 이스라엘도 지금 포도나무에 비유했어요. 이스라엘은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흐뭇하게 해드리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향기나는 삶을 그거 목적으로 하나님이 딱 이스라엘을 만들어 놨는데,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작업도 못하죠. 결국은 안 돼 뭐야. 땔감으로밖에 안 된다. 자, 그래서 4절에 보라, 그것은 땔감으로 불에 던져지니라. 불이 그 나무의 두 끝을 삼키며 그 한가운데는 불타게 되나니 그것이 무슨 작업인들 적합하겠느냐. 쌩쌩할 때도 뭐 아무 때다 못 쓰는데 이제 불타버렸으니 뭐 그거 어디다 갖다 쓰겠냐. 보라, 그것이 온전할 때 어떤 작업에도 적합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불이 삼킴으로 불타게 되면 어찌 무슨 작업엔들 적합하겠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열심히 애를 썼어요. 그리고 기다리는 게 뭐예요? 열매를 맺기를. 그런데 이게 열매가 보니까 엉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다른 데 써먹을 데가 없어서 불태워가지고 불 질러버려. 그게 심판받는 내용이죠. 자, 계속 보십시오. 6절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숲의 나무들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내어 주어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예루살렘 거주민들도 그리하리라.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무슨 포도나무를 다 태우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완전히, 그래서 내가 그들을 향하여 내 얼굴을 굳게 세우리니 그들이 이 불에서 나와도 다른 불이 그들을 삼키리라. 이 불에서 도망쳐도 또 다른 불이 있어. 도망쳐도 소용없어.
내가 그들을 향하여 내 얼굴을 굳게 세울 때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린 이는 그들이 범법하였음이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법을 다 어겼기 때문에 한마디로 하나님의 인격이 무시당한 것이고, 그렇죠? 뭐 여러분들 자식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고요. 아마 자식들도, 아직 자식을 안 키워본 자식들도 아시겠죠. 뭐가 제일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부모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을 무시하면은요,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하죠. 말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하면 이게 뭐, 우리는 뭐 절제가 안 되니까 막 화가 폭발해가지고 이제 막 소리도 지르고 막 몽둥이로 들어 패기도 하고 막 그냥 쫓아내기도 하고 뭐 온갖 하여간 일들이 벌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뭐 우리같이 그렇게 뭐 감정적으로 행동은 안 하셔도요, 다 냉철하게 인격이시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마 그러실 거예요. 성경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에. 네 아비가 얘기해도 그렇게 함부로 행동 안 할 텐데, 그건 내가 얘기했는데, 주가 얘기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하냐. 이게 지금.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 성경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이사야서 5장 1절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 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 이사야서 5장 1절. 이제 나는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를 부르되 그의 포도원에 관하여 내가 사랑하는 자에 대한 노래를 부르리라.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니 열매를 풍성히 내는 작은 산에 있도다. 자, 그가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두르고 돌을 주어내고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심고, 자, 울타리를 두르고 돌을 주어내고 이방에 그 안에 있던 모든 아모리 족속, 더러운 도덕적으로 타락한 가나안 족속 다 솎아냈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울타리를 두르고 보호했어요. 내가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심고 그 한가운데에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포도즙 틀을 만들었도다. 포도원이 좋은 포도 내기를 그가 바랐더니 들포도를 내었도다. 먹을 수 없는 포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 예루살렘 거주민들아, 유다 사람들아, 청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 무슨 일을 더 할 수 있었으랴. 나는 다 했다. 그 안에서 내가 행하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포도원이 좋은 포도 내기를 내가 바라거늘 들포도를 내면 어찌 된 일이냐. 이제 가라. 내가 내 포도원에게 무슨 일을 행할는지 너희에게 말하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제거하여 다 먹히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내버려 두니 가지를 치거나 땅을 갈지 못하고 다만 찔레와 가시가 올라올 것이며, 또 내가 구름들에 명령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는 만군의 주의 포도원이 이스라엘의 집이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초목이 유다 사람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공의를 바라셨으나.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기를 바라죠. 마찬가지 공의를 바라셨으나 도리어 학대하는 것을 보셨으며, 불의하다. 의를 바라셨으나 도리어 부르짖는 것,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 막 고통당하고 말이죠, 다 착취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 내용이 전부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겠다는 그 내용. 자, 우리는 시편 80편으로 가겠습니다. 자, 시편 80편에 보시면은요. 자, 8절. 시편 80편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옮겨 심은 것으로 성경에서 비유했죠. 자, 시편 80편 8절. 주께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이집트에서 가져다가 이교도들을 쫓아내시고 심으셨나이다. 다
아주 속가내가지고 좋은 환경에, 어떤 환경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환경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좋게 해놓고 다 준비해놓고 데려다가 심어놨어요. 주께서 그 앞에 빈터를 준비하시고 그 뿌리가 깊이 박히게 하시니 그것이 땅을 채웠으며 산들이 그 그늘에 덮이고 그 가지들은 좋은 백향목같이 되었으며 그녀가 자기 줄기들을 바다까지 내보내었고 자기 가지들을 강까지 내보내었거늘. 솔로몬 시대에는요, 참 이스라엘의 뭐랄까 치세가 정말 주께서 어찌하여 그녀의 울타리를 걸어서 길을 지나가는 모든 자들이 그녀를 따게 하셨나이까. 숲에서 나온 멧돼지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고 들의 야생 짐승들이 그것을 탐식하나이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열매 맺지 않는 이 포도원을 다 심판하신 내용이죠. 15절 이것은 주의 오른손이 심으신 포도원이요 주를 위하여 친히 강하게 하신 가지니이다. 이것이 불에 타고 배임을 당하며 그들이 주의 얼굴에 꾸짖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나이다. 이스라엘의 지금 에스겔서의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 자, 예레미야 2장 21절로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 예레미야 2장 20절서부터 보시면 내가 내 옛적에 내 멍에를 뽑고 내 결박을 끊었더니, 자, 이집트에서 모든 노예 생활에서 풀어주었죠. 근데 뭐라 그랬어요? 네가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지 아니라 하고도 모든 높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돌아다니며 창녀짓을 행하는도다. 이 20절의 내용이 다음 장 16장에 무려 63절에 걸쳐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 주에 하고요. 자, 21절. 그런데 내가 너를 귀한 포도나무 곧 온전히 올바른 씨로 심었거늘 내가 내게 이방 포도나무 곧 변질된 초목이 되면 어찌된 까닭이냐. 이는 내가 천연 소다로 내 몸을 씻고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불법이 여전히 내 앞에 표시되어 있기 때문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너무나 잘못된 것으로 더럽혀진 상황에서 아무리 비누를 해봐도 지워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호세아서 10장 1절로 가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 자, 이 호세아서 10장에 이스라엘은 텅 빈 포도나무여 자기를 위하여 열매를 맺는 나무로다. 자기 열매가 많은즉 그가 제단들을 많게 하였으며 자기 땅이 좋은즉 그들이 좋은 형상들을 만들어뒀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으라 했더니 자기를 위해서 열매 맺어가지고 우상에다 갖다 바쳐버렸더니. 자, 마태복음 21장. 성경 전체에서 포도나무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하죠. 자, 마태복음 21장 33절. 또 다른 비유를 들으라. 어떤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울타리를 두르고 그 안에 파서 포도즙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워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먼 나라로 갔다가 열매 맺는 때가 가까이 이르매 열매를 받으려고 농부들에게 자기 종들을 보내니 농부들이 그 종들을 잡아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치매 그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이 그 종들에게도 그렇게 하거늘 그가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으나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자 그를 죽이고 그의 상속을 가로채자 하고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이에 그를 붙잡아 포도원 밖으로 내쫓고 죽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영 밖으로 내쫓겨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오면 그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 사악한 자들은 무참히 멸하고 자기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리라 하니. 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 포도나무에다가 말씀하셨죠.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자, 이게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성경 전체에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이라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 15장에 와서 우리들에게 교회 시대에 영적으로 교훈을 얻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교리적으로 잘못 적용해가지고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면 잘려나가서 지옥에 가는 것처럼 가리킬 때 이 구절이 항상 이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거하고 상관없는 거죠. 지금 이 요한복음 15장도 1차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잖아요. 포도나무 얘기니까. 그러나 다만 우리도 이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는 있겠죠. 자 보십시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내 안에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하시고. 지금 제거하는 얘기가 에스겔서에 나오잖아요.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이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이는 나 없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들처럼 버림을 받아 시들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 이 6절을 그리스도인이 나중에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열매 맺지 못하면 지옥에 가는 것처럼 가리키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얘기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이가 되셨죠? 다만 여기에 나오는 영적인 원칙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면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 열매를 많이 맺히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히시고. 그러나 이거를 6절을 뜩 받아가 여기 봐라. 불 속에 던져 태우니라 그랬는데 너희들은 왜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하느냐. 여기다 갖다 붙이면 돼. 지금 왜? 우리는 지금 시편, 그 다음에 뭐 예레미야, 호세아 쭉 반복해서 뭘 봤어요? 포도나무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그 가시가 된 이스라엘에 대한 언급이잖아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문맥을 상관하지 아니하고 한 구절만 똑 띄워가지고 봐라 너희들 지옥에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아주 남용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 열왕기하 25장 8절. 자, 열왕기하 25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제19년 5월 곧 그달 7일에 바벨론 왕을 섬기는 호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주의 집과 왕의 집과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불태우되 아까 땔감으로 불태워버린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네, 땔감으로 불태워버린다. 하나님은 실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위가 높은 자들의 집까지 다 불태웠으며 호위대장과 함께한 갈대아 사람들의 온 군대가 예루살렘 성벽을 사방에서 헐었고 또 그때 도시에 남아있는 백성의 남은 자들과 바벨론 왕에게 넘어간 도망자들과 무리의 남은 자들은 호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다 잡아가고 오직 그 땅에 가난한 자들 남겨두어 포도원을 가꾸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그래서 완전히 불타서 실제적으로 심판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죠. 자, 예레미야 52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52장. 자, 예레미야 52장에 보시면은요, 4절부터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예, 5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드기야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 나이가 21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시드기야가 여호와김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 보시기에 악한 것을 행하니라. 이 세상에요, 뭐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 부시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하여간 왕들에 해당하는 이 통치자들에 해당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 물어보셔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느냐.
뭐 우리는 복잡하게 무슨 치적을 따지고 뭐 무슨 업적을 따지고 그런데 그건 우리 얘기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늘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더라. 아니 재판장 대신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 아니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더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느냐가 지금 문제지. 사람들이 보기에 뭐 시시하더라 뭐가 어쨌든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느냐. 하나님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죠. 자, 그래서 3절 이는 주께서 예루살렘과 유대에 대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자신의 눈앞에서 쫓아내실 때가 이르렀음이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때가 되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아니 그래도 유대인들은 예외 아니에요. 전 세계 역사를 보면은 유대인들이 오히려 매를 더 맞았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니까 더 깨끗하고 더 보호하시려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이때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명하신다. 항복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거기서 잘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계획이 딱 정해졌는데 그제서야 나라를 뺏길 수가 있겠습니까? 뭐 독립운동을 합시다. 뭐 이집트에 가서 도와주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그런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낼 때 스파이 보냈을 때 딱 보고 와가지고 9명이 다 그냥 아이고 우린 죽었다 가니까 막 거인도 있고 막 엄청 아이고 그냥 우린 다 죽었다 이제 큰일 났다고 막 한 명만 빼고 그렇죠? 예, 갈렙만 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으니까 믿음으로 갔으면 되는데 불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안 돼. 할 수 없이 이제 38년 동안 훈련을 받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돌아서라 그랬는데 그제서야 아닙니다. 이제 순종의 소용 없어 이제 그대는. 왜? 하나님 뜻이 바뀌었는데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제 순종한다고 올라가다 다 죽어버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도 지금 이제 와서 뭐 회개하고 뭐 무슨 시드기야가 뭐 이제 독립운동하고 뭐 애국하고 뭐 무슨 개혁하고 그래 소용없어요. 일단 하나님께서 70년의 징계를 정했으면 그거에 순종을 해야 돼 이제. 그렇죠. 그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드기야의 통치 제9년 10월 곧 그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을 치고 사방으로 요새들을 싸우며 예루살렘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니. 자, 생각해 보세요. 9년에서 11년이면 2년 동안 포위가 됐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 안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했겠죠. 4월 곧 그달 9일에 도시의 기근이 심하여 그 땅에 거하는 백성의 빵이 없었고 이제 갈대아 사람들이 사방에서 그 도시를 에워쌌으므로 그 도시가 함락됨에 모든 군사가 밤에 도시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에 있는 성문 곧 왕의 동산 옆에 있는 성문길을 따라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평야길로 가니라. 그러나 갈대아 사람들의 군대가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야에서 따라잡으매 하나님께서 칼을 계속 뒤쫓아가게 해서 잡는다 그랬죠.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짐으로 그들이 왕을 잡아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매 그 왕이 그를 심판하고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총자를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바벨론 왕이 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의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가두니라. 왜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조용히 잡혀갔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서는 그나마 거처하게 하고 모든 걸 준비하시고 거기서 반성할 기회도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마음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작은 성소가 되어 주시겠다고 함께 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 말씀 싹 무시하고 저항하다가 지금 아주 아마 글쎄요 제일 불행한 여생을 보낸 사람 같아요. 왜? 자기 아들이 처형 죽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본 채 눈이 뽑혔으니까 머릿속에 기억에 맨날 자기 자식 죽은 것밖에 머릿속에 더 남아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거 잊어버리려고 해도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 마지막 눈에 딱 봤던 게 어떤 거는 뭐 꿈도 말이죠. 막 어떨 때는 막 선명하게 안 사라지고 그럴 때도 있는데 얼마나 이 마지막까지 죽는 날까지 감옥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제19년 5월 곧 그달 10일에 바벨론 왕을 섬기는 호위 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있다가 8년 후에 이제 예스겔이 예언한 대로 드디어 이제 주의 집과 왕의 집과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불태우되 지위가 높은 자들의 집까지 다 불태웠으며 호위 대장과 쭉 나오죠. 결국은 성경에 예언한 대로 다 불태웠다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럼 돌아와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에스겔서로 돌아오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다 뭐가 됐습니까? 땔감이 되고 말합니다. 그렇죠? 자, 한번 보십시오. 6절. 에스겔서 15장 6절.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숲의 나무들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내어 주어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예루살렘 거주민들도 그리하리라. 자, 그래서 내가 그들을 향하여 내 얼굴을 굳게 세우리니 그들이 이 불에서 나와도 다른 불이 그들을 삼키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내 얼굴을 굳게 세울 때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심판을 받고 나서야 이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그제서야 알게 되면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하였음이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 범법의 내용은 우리가 1장서부터 13장에 이르기까지 반복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자, 마치기 전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예표하고 있는 나무가 두 그루가 더 있죠. 여기 지금 포도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고, 자, 올리브나무가 참고로 기억해 주세요. 올리브나무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또 다른 나무입니다. 올리브나무, 기름, 그렇죠? 여러분들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요즘에 보니까 좀 그 요리할 때 올리브 기름이 예전보다는 좀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 지중해권 성경이 무대가 됐던 그 지중해권 그쪽에 가면은 모든 음식을 요리할 때 항상 올리브 기름을 쳐요. 제가 스페인에 있을 때도 뭐 올리브 기름을 아무데나 치요, 아무데나. 그만큼 이 올리브 기름이 아주 필수적으로 쓰이는데, 기름, 성령을 예표하고 있죠.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6, 17절. 예레미야 11장 16, 17절.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예루살렘을 전에는 뭐라고 불렀는가? 16절. 예레미야 11장 16절. 주가 전에 내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나무 곧 아름다운 푸른 올리브 나무라 하였으나 친히 큰 소동 소리와 함께 그 위에 불을 붙이고 그 가지들을 꺾었나니 이는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바알에게 향을 드림으로 나의 분노를 일으켜. 성령을 예표하는 올리브나무 기름인데, 그러면 뭐예요? 성소, 이스라엘 백성에 있는 그 성소 안에 있는 등잔불을 그거에다가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올리브나무 아니에요? 기름. 그런데 이거는 뭐 엉뚱한 우상에게 바알에게 향을 드림으로 나의 분노를 일으켜 자기 자신을 대적하고 악한 것으로 인하여 너를 심으면 만군의 주가 너를 치려고 재앙을 선포하였음이라. 자, 로마서 11장으로 오시면 하나님이 참 올리브나무였던 이 올리브나무를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꺾고 돌 올리브나무였던 여러분과 저 이방인들이 접붙여져서 구원을 받게 된 내용을 로마서 11장에 기록을 했다. 자, 로마서 11장에 보시면은요. 16절. 이는 첫째 열매가 거룩한즉 덩어리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들도 거룩하기 때문이니라. 또한 그 가지들 중에서 얼마가 꺾이고 야생 올리브 나무인 내가 그들 가운데 접붙임을 받아 그들과 함께 올리브 나무의 뿌리와 기름짐에 참여하게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지탱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1절. 이는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음이니 그런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실까 조심하라. 자, 이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개인들이,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인데 주님께서 여기 보니까
아끼지 아니하시고 꺾어버리고 잘라버리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얘기가 아니고 집합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넘어와서 오순절 이후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냥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은혜를 주시냐? 그게 아니에요. 오늘날처럼 온갖 진화론을 섬기고 과학을 섬기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 그러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이방 민족들마저도 지금 결국은 복음이 점점 닫혀가고 있죠. 안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복음은 곧 이제 더 이상 전파될 수 없는 지경까지 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부인 교회를 더 이상 이 더러운 곳에 둘 수가 없어서 데리고 가실 것이고 그때부터 이제 환란이 시작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마지막 나무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4장에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이스라엘이 무화과 나무로 비유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서 이스라엘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에이프론, 이 앞치마를 만들어서 가렸죠? 왜? 벌거벗은 게 잘못됐다는 걸 알았죠. 그 전에는 그걸 몰랐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기 전에는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운 줄 몰랐다. 그러니까 벌거벗고 다니고 보면 있죠. 어린애들 벌거벗고 다녀도 창피한 줄 모르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죄가 뭔지를 모르는 애들이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자,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32절.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들을 보거든 그때가 가까이 문들 앞에 이른 줄 알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로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되리라. 즉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지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948년 5월 14일 날 AD 70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고 전 세계로 흩어졌죠. 그걸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진 그 유대인들이 1900년 만에 드디어 다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지금 돌아와서 꽃이 피고 여기 나와 있죠. 국가로 유엔의 동의를 얻어서 유엔이 인정하는 국가가 됐습니다. 1948년 5월 14일. 드디어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 순간인데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무화과나무 역시 열매로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열매인데 나무인데요. 마태복음 21장 17절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 도시 밖으로 나와 베다니에 들어가서 거기서 묵으시니라. 이제 아침에 그분께서 도시 안으로 되돌아오실 때 시장하시더니 마침 길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셨으나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으므로.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열매가 중요한데 가보니까 열매는 하나도 없고 잎사귀만. 잎사귀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의예요. 자기 의.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무화과 잎사귀를 뜯어다가 자기를 지금 가렸단 말이에요. 우리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될 수는 없죠. 그걸로 우리의 죄를 가릴 수는 없죠. 당연히. 자, 그래서 잎사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기의 우리는 율법을 지켰어요. 우리는 금식을 했어요. 우리는 헌금을 했어요. 우리는 뭐를 했어요. 우리는 뭐를 했어요. 우리를 치면 뭐요? 우리를 치면 나야 나. 저는요 일주일에 3번 교회 가고요. 저는요 매일 새벽 기도하고요. 저는 매일 저녁 철회하고요. 그 다음에 뭐 하고요. 그게 자기 중심적으로 그걸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가 순종함을 통해서 하는 거하고 내가 막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봐라 나같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나와봐 이러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틀린 얘기랍니다.
겉으로 우리 잘 구별하기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다 보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 나무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곧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매. 이것이 바로 2000년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저주받은 상태. 그러나 주님께서 아까 마태복음 24장에 뭐예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예, 때가 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가지가지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아나니.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회복되어질 것을 성경에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은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예, 다음 시간에 아마 16장을 보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음행에 대한 얘기고요. 도덕적인 타락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이 참 어떤 사람은 야, 이거 성경에 뭐 이런 게 다 나오나 싶을 내용들이 좀 들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한 태도로 바른 마음 자세로 신중한 자세로 한번 16장을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